1950년대 초에 육상계에는 마치 금원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1마일, 즉 1.6km를 4분 안에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심장과 폐가 그 속도 이상을 달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경계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신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1마일을 4분 안에 달린다라는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상징하는 그런 지표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20세기 초부터 육상 선수들은 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 많이 도전을 했지만 그 누구도 이 기록을 깨지 못했다고 합니다. 4분의 벽은 단순히 어떤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도달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간의 한계와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이분이 영국인인데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1마일을 4분 안에 내가 달리리라. 그 어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4년 5월 6일에 옥스퍼드에서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달리기에는 너무 안 좋은 날씨였지만 그러나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다리는 불타는 듯했고 폐는 터질 듯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3분 59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저 베니스터는 역사상 처음으로 1마일을 4분 안에 달린 사람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 기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성공 이후에 다른 선수들도 잇따라서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46일 뒤에 호주에서 존 랜디라는 사람이 이 베니스터의 기록을 갱신해요. 그래서 3분 57.9초를 기록하면서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해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달에는 30명이 넘는 사람이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고요. 또 그 내년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이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4분 마일이 신체적인 한계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장벽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한계선을 두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큰아이 신아인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 한계선을 긋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구단을 5단까지는 잘 외우는데 6단 가면 참 힘들다고, 도저히 안 외워진다고. 그것도 이제 6, 7에 그다음 뭐일까요? 6, 7에 42가 나와야 되는데 요 한계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6, 7에 49, 6, 7에 41 이러면서 한 끗 차이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7, 6 하면 잘해요. 7, 6, 42 바로 나오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6, 7 하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계를 막 넘어보리라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 특정 과목에 있어서 스스로 이 한계를 긋는 경우가 있죠. 수포자, 우리 가운데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포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많아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을 수포자라고 합니다. 수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나는 수학에는 재능이 없어 라고 스스로 제한을 그어버리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수준에는 이 이상의 직장을 취직하는 것은 힘들어,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 나이에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나이를 핑계로 스스로의 한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MBTI가 유행이잖아요. MBTI 유형이 하나의 한계선을 긋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P라서 정리정돈을 못해요. 나는 J라서 준비되지 않은 일들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E라서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I라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단지 성격에 안 맞는 일이어서 좀 힘든 것뿐이지 하면 할 수 있지만, MBTI 유형을 핑계로 자신의 존재를 그 안에 규정해서 자신의 발전과
어떤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일상의 한계선만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한계선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 항상 명언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항상 핑계대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핑계거리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말씀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영적인 한계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라고 핑계대면서 그냥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대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군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죠. 2절도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킵하죠. 3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들만 만나봤지 실제 사회에서, 현실 세계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모세나 다윗이나 신약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실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캐릭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라는 그런 영적인 한계선을 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정한 하나님의 능력 한계선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겠다고 주님 스스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그거 안 될걸요? 그게 힘들걸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누군가가 뒷짐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속에서 천불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명령한다, 내가 선언한다, 내가 선포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될걸요, 힘들걸요. 그리고 성경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 두 번 다 거절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거절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저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부르신 겁니까?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한계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세의 거절이 나오는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추측이에요. 모세가 지금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나에게 물을 겁니다. 너를 택하신,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단 한마디 말도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에게 묻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모세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모세가 묻고 싶은 말인 겁니다. 당신은 누구이기에 지금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난 430년간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무슨 수를 써도 그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 없는 자들인데 도대체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모세의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도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능력을 가두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430년간 포로로 잡혀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는 어렵지 않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단골 대답이 뭐예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좀 기도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안 하겠다 못하겠다 그 버릇처럼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의 어떠함을 핑계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지나가고 나서 보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뻗팅기고 안 하겠다 못하겠다 했는데 결국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못하겠다 못 가겠다 했는데 결국 시간 지나고 가보면 거기에 가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는 어느 길 위에 서게 돼요. 그 길이 뭐냐면 우리가 길 도자를 써서 도일 수도 있고요,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길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선 자는요 하나님이 그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반드시 도달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길까지 가는 모습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잡고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고 신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질질 끌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길이 아닌 곳을 막 가려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원점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든지 모양은 제각기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이 참 많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참 즐거워요.
근데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다 예수님처럼 돼요. 예. 우리 집이 여긴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 집에 가야 된다면요, 아이들 막 떼를 쓰고 못 가겠다, 더 놀아야 된다, 조금만 더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좀 크면요, 아이 부모님들에게 막 애교를 떨어요. 막 애교를 떨면서 조금만 더 놀면 안 될까 하고요. 어린 아기들은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트는 거죠. 예,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달래가지고 집으로 데려가요. 결국에는 집에 끌려갑니다. 예. 근데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거의 탈진한 상태로 집에 가느냐, 아니면 부모님 손잡고 룰루랄라 신나게 집으로 가느냐, 자녀들의 선택이죠. 어차피 집에 가거든요. 결국에는 가게 되거든요. 아무리 때를 써도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집에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가겠다고 때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꼭 내 모습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가겠다고 떼쓰고 버티고 결국에는 배째라는 식으로 막 드러눕죠.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인도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계속 거절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못 가겠다, 안 가겠다 드러누워도 하나님은 마침내는 요나를 끌어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못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집요하게 그를 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인도해 내시더라는 겁니다. 안 가겠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혼쭐이 나고 가잖아요. 처음에는 이 길이야, 이 길로 나와 같이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바로 갔으면 될 것을 우리는 질질 끌다가 못 가겠다 하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하나님 손에 끌려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는 반드시 가게 되는 길이고 또 가야 할 길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이 길은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완주해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내 일에 너가 동참해 주지 않을래? 그 주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부르시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그 손을 뿌리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예비해 두시고 와서 은혜 받아라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초청에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그를 내 마음으로 사랑해 주지 않겠니? 좀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품어주지 않겠니?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내 갈 길 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불신자를 보여주면서 가서 내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말씀하실 때 그를 만나면 늘 자식 얘기, 돈 얘기, 드라마 얘기 이런 얘기만 했지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셨습니까? 이것은요, 나 자신의 한계를 내 스스로가 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날 부르신, 나를 초청하신, 나에게 손 내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선을 긋는 그런 우리의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억지로 질질 끌려서 마지못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손잡고
기쁘고 즐겁게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며 가는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전에는 드라마 열심히 보느라 정신없고, 틈만 나면 주식 차트 보느라 정신없고, 게임하느라 정신없고, 이제는 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지는 않더라도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성경책 가까이에 두시라고.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 성경책을 가까이 늘 두는 거예요. 매일 성경, 큐티집 안 해도 괜찮아요. 들고라도 다녀보시라는 거예요. 핸드폰 성경 어플 보지 않더라도 깔아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유튜브 열어서 우리 하늘샘 교회 채널 보지는 않더라도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보시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의를 끌어서 하나님께 집중해보기로 마음 먹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온전한 행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하는 것은요, 어떤 완성된 결과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방향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방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두 번째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비록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워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린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려는 그 마음 자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2주에 한 번씩 가게 문을 닫고 격주로 하는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요. 마음의 방향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가게 문 닫아도 괜찮아요?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요. 돈 또 벌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지식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세 번째,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데,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예수님 똑바로 믿는 게 아니죠. 라이프 스타일은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가지고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모든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은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약속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걸 받아 누리게 하는 핵심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마치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아무런 은혜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 영혼은 점차 메말라가고 그리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도무지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좋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나의 눈짓과 나의 손짓과 나의 발짓과 나의 모든 몸짓, 그 모든 몸부림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더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함으로 우리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는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그 능력의 한계선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어떠한 영적인 한계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젠가 버티다가 끝까지 안 가겠다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거절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길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여기 계시기에